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신약 12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15장 11절부터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그럼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그럼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저 하늘 높이 계신 분이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당신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하늘에 계신 뭐예요?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 모든 이의 아버지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자와 피조물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다 지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가? 이제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그 유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 18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이로 알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막 죽이고자 했어요. 왜냐면은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다는 게 이제 안식일에 자꾸 병든 자를 고쳐주셔가지고 이걸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과 동등이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질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창세기는 어떻을까요? 창세기는요.
아담과 하나님의 거리가요 정말 가까운 거예요. 아주 가깝지 않았겠어요? 동상을 거니셨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함께 거닐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상상하기 어렵죠. 예수님은 이렇게 거니시면 하나님이 이제 거니신다 이렇게 거니신다.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볼 수 없고 생각해 볼 수 없는데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 가까운 데 계신 아버지였다.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막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아담에게 우리가 물어본다. 아담에게 혹시 아버지가 누구신가요? 물어보면 아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제 친아버지는 저기 하나님입니다. 라고 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자리에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태초에는 그죠? 그런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인가? 아버지의 모든 꿈이 어디 있냐면요.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부모의 꿈은요. 뭐예요? 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드리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영화로워지면 그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영화로워지는 거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 효도도 뭐가 최고의 효도일까요? 우리가 은혜롭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최고의 효도겠죠. 자기가 잘 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아버지가 막 부장님도 되고 막 승진하고 그죠? 근데 그거보다 아들이 더 잘 되는 게요. 그게요 최고의 기쁨일지 몰라요. 그거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쁠지도 몰라요. 그죠? 한 10년쯤 전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노태권 씨라는 분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막노동꾼이었어요. 그리고 까막눈이었습니다. 43살까지 글씨를 몰랐어요. 43인데 글씨를 중학교 졸업을 했는데도 글씨를 몰랐어요. 난독증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이분이. 그래서 글씨를 그림으로 외워야 되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자기 아들한테 물은 거예요. 얘 너는 꿈이 뭐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판검사가 되고 싶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 아멘 막 이래.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 판검사 되고 싶어? 나이스 막 이래. 그런데 아들이 묻더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묻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는 꿈이 뭐예요? 막노동꾼인데. 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나는 판검사 아버지 하면 되겠네. 판검사 되면 내가 아버지 하면 되겠네. 그 아들이 아이 그런 꿈이 어딨냐고. 아이 그런 꿈이 어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직업을 쓰는 날에 이렇게 썼대요. 시인 이렇게 쓰더래요. 그래서 본 거예요. 막노동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43살부터 글씨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글씨를. 그래가지고 글씨를 다 떼는데요. 5년 동안 5년 동안 한글 공부를 해가지고 48살이 됐습니다. 48살. 근데 여전히 글씨는 알지만 무식하잖아요. 자기가 무식하잖아요. 내가 이 아이 아버지잖아요. 아이가 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부터 1학년 교과서부터 그때 산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48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여기 대부분 48 안 됐죠? 그죠? 48부터 이분이 다시 시작을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 사람들이 보고 아유 이 나이에 이 48 돼가지고 이 나이에 지금 무슨 노씨 뭐 그런 공부 지금 왜 하냐고. 네, 아니라고. 내가 이 두 아들의 아버지인 거예요. 이분이 계속 공부를 합니다. 막노동을 하니까요. 막 때로는 막 짜장면 배달을 하면서 이 막노동꾼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제 무거운 거 이제 벽돌 같은 거 막 메고 지고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직업은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치면서 영어를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오른손으로 피아노 치면서 왼손으로 소설 쓸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막노동꾼은 지게를 메고 가면서 머릿속은 영어 단어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 말이에요, 이게. 이분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요. 수능 만점자가 됩니다. 그것도 7년 연속 수능을 만점 받았어요. 7년 연속을.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완전 페인이에요. 게임 페인. 이분이 이제 아들이 3일을 밤새도록 게임을 하면 하루를 쉬더래요. 3일 게임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반복하는 삶이더래요. 자기가 보니까. 아들을 데리고 밖에 나갔는데 아들이 다리가 없어서 달리기를 걷고 달리는 걸 잘 못하더래요. 아들이. 심각하죠. 너무 심각하더래요. 이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다니고 이 아들을 막 손을 붙잡고 막 계속 다닌 거예요. 아버지도 부끄럽고 막 이 아들은 이 막 열등감과 이런 게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자기 아들이 공부 잘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적표 위조한 거 맨날 보여줘가지고 사실 380 몇 등이었는데 80 몇을 뒤에 지워가지고 3등인 줄 알았대 자기는. 세상에. 그걸 몰랐던 거예요. 너무 슬프고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수능 만점자가 되고 이 두 아들도요. 중졸이에요. 고등학교를 안 보냈어요. 자기가 내가 가르쳐야겠다. 내가 만점이잖아요. 내가 가르쳐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가르쳐가지고 이 두 아들 서울대를 보냈은 거예요. 이분이. 이 게임 막 중독자 막 이런 아들을. 그 아들 너무 존경스럽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아버지가 됩시다. 그죠? 그런 마음이. 근데 아들이요. 아들의 그 물음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들의 그 물음으로부터. 아버지는 꿈이 뭐예요? 네 아들의 물음. 이 아들에게 꿈을 보여주고 싶고 네 아버지도 할 수 있었으니까 너는 당연히 할 수 있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절망하고 있잖아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 막 게임에 빠져가지고 뭐 이런 절망하고 있잖아요. 얘가 거의 막 꼴찌 수준인데 얘한테 희망을 주고 싶고 얘한테 용기를 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짜장면 배달하면서도 짜장면 배달하고 이제 그 당시 엘리베이터가 별로 없었대요. 그리고 막 엘리베이터 없는 집이 많았나 봐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계단 내려오면서 영어 단어 보시고 한번 그래서 굴렀대요 자기가. 영어 단어 보면서 내려오다 굴러가지고 어느 날 자기가 일어나 보니 응급실에 막 와 있는 거예요. 기절해가지고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들이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들이 안 되면 아버지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 자기가 재벌이든지 뭐 대통령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요. 아들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무슨 소용? 이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죠. 못할 것이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막 우울함과 막 슬픔에 빠져서 내 자녀가 막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따돌림을 당하고 막 죽음의 그늘 아래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절대자 높은 곳에서 우리를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계시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으신 분이다. 이 우주를 다 지어서 주신 분이 가장 귀하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우리를 더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고 그렇지만 탕자의 비유는 그런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슬펐던 거예요. 찾도록 이제 찾는다는 거죠. 앞에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동전의 비유가 앞에 나오는데 양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는 거예요. 그 소망을 찾을 때까지 계속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죠.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요,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분, 사랑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발을 씻으시고 희생의 제물도 되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어도 돼요. 스스로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늘은요, 우리가 없어도 하늘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이 없으면 안 돼요. 땅은요, 우리가 없어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땅이 없으면 죽어요. 다 죽어요.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어떠냐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막 간절히 기다리지만 사실 어떻다고요?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우리가 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우리는 많이 낳는데, 그죠?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 뭘 느낍니까? 어릴수록부터 그렇죠. 막 얼마나 간절히 이렇게 특히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를 찾죠. 엄마가 있어야 평안한 거예요. 그죠? 엄마가 있어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품 안에 있으면 힐링이 다 되는 거예요. 막 뭐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 일단 엄마한테 오면 거기서 힐링이 되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가고 이러는 거예요. 어떤 날은 어린이집 가기 너무 싫어하고 막 앞에도 막 안 가려고 울고 그렇죠. 엄마 품에 더 있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협회로 오잖아요. 수협회로 오는데 점점 이제 우리가 어떠냐면 이제 막내를 두고 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막내 데리고 오면은 이제 좀 일단 어렵고 그리고 막내를 데리고 오면 이제 수협회 이후에도 막 그 저녁 시간에 이제 막 대화가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떼어놓고 와요. 이제 누나에게 맡기면 이게 할렐루야 누나가 있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가지고 떼어놓고 오면은 늘 어떠냐면요. 같이 가려고 뗐어요. 문 앞에까지 막 신발 신으려고 그래 막 가려고. 그리고 우리는 미안해 안녕 좀 이따 보자 이러고 막 문을 닫는데 그렇게 막 같이 가려고 떼를 쓰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헤어지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습니까? 아이한테는 엄마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절대는. 이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얻고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얼마나 큰 사랑이 필요한지 몰라요. 너무나 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큰 사랑이 필요한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 그죠? 엄청난 공급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애를 낳고 보면 그죠?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돼서 원래 살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죠? 하나 돼서 살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뱃속에서도 엄마랑 하나 돼서 자라나죠. 태어나서도 엄마한테 막 찰싹 붙어가지고 자라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찰싹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런 거예요. 그 심리 상담에 가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 이론이 여러분 몇 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지만은 가족 이론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 우리도 모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세계가 다 흐르고 있다.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암투병을 하던 40대가 나서 갑자기 어느 날 암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왜 없어져 갑자기? 암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앞서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나 알고 보니까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화해한 거예요. 노인이 별거 하시다가 화해하고 같이 사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얘기도 안 했어요. 아들한테 우리 같이 살기로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나섰어요. 그때부터 나섰어요. 암이. 신비한 거잖아요. 이게 너무 근데 이런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암 생각하면 일단 시기를 잘해야 돼. 시기 그죠? 고기 탄 거 조심하시고 이러면 탄 거 조심하세요.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제 우리는 나이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 막 생각하죠. 비타민 뭐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고 보면 다 연결돼 있고 부모님하고 연결돼 우리 다 연결돼 있어 우리가. 단순한 그런 게 아니다. 마치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가족 이론처럼 그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연결돼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생긴 거예요.
하늘 아버지와 멀어져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했는데 신비하게 병이 낫고 신비하게 이전에 상처가 치유감을 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고 이런 신비한 역사가 은혜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의 이 가까운 거리, 상거가 먼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상거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달려오죠. 멀어지고 멀어진 거예요. 이 타락의 세상이라는 거는 그 사랑의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 사랑의 공급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돼서 우리가 살아야 했는데 언제 메말라졌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것인데 이 가지가 이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죠. 메르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메마름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 사랑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내가 공급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우리를 얼마나 응원하실까요? 우리가 힘들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더 힘들죠.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 우리 울면 하나님 더 울죠. 그런 분이 아니겠어요? 우리 얼굴이 달라져도 하나님 다 알아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뜻이에요. 이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큰 아버지. 아브람. 그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나와서 하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 그 아버지와 연합되어서 그 아버지의 은혜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책임을 다해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잘 대해야겠다. 그가 영화로워져서 함께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함께.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아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 아들도 같이 아들이 무너지면 아버지도 같이 무너지는 거죠.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마치 뭐 같아요? 저는 뭐예요? 저는 선이 아빠죠. 뭐. 저는 선이 아빠입니다. 저는 보라 아빠예요. 저는 동지 아빠입니다. 저는 무슨 교회 목사고 이럴 수 있죠. 근데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이 나는 제가 아브라함 아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 여기 우리의 이름을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선영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죠? 저는 앞자리만 합니다. 앞자리에 계신 분에게 여기 그럼 되시는 대로 앞에 많이 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인데 그 하나가 잘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시면서 지켜보시면서 아까움이 없이 모든 걸 다 주고 싶으신 분인 거예요. 중국에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내가 전에 한번 소개시킨 적 있나요? 그 말씀드린 적 있나요? 그 허삼관 매혈기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중국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돼서 한국에도 좀 꽤 시간이 된 책인데
한국에서 소개가 되고 이게 한국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아담과 멜기라는 책이. 근데 이제 이 막 전쟁 시대에 막 아주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의 그런 이야기예요. 피를 파는 매혈, 피를 판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줘요. 이 영화를. 조금 크면 보여줘요. 왜냐면 이 영화의 내용이 자기 친아들이 아닌 걸 알게 되거든요. 아이고 내 친아들 아니에요. 친자식도 아닌데 막 이 부성이 막 내 아들인 거예요. 내 아들이 아무리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진 고생을 하면 피를 팔면서 막 그 아들을 살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친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아버지보다 아버지로서 저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 매혈기가 그래요. 막 피를 이제 가끔 뽑아야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 뭐 한 몇 달에 한 번씩 뽑죠, 그죠? 그 수혈이 아니고 헌혈하려고 해도 그죠? 일주일에 한 번 헌혈하면 큰일 나죠. 우리 죽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피를 계속 파는 거예요. 막 아들을 살리려고 그런 내용이 막 초췌해가지고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이 병원 갔다가 이 병원 다시 이 똑같은 병원도 계속 팔 수 없잖아요. 자기 너 피 팔았는데 왜 또 와? 이 병원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어떤 병원에서 막 기절해, 막 피 막 뽑다 기절해요. 그래가지고 수혈을 해준 거야 오히려. 피가 없는데 수혈해준 거예요. 막. 아니 왜 수혈하냐고? 막 수혈하니까 돈을 좀 내야 되잖아요 자기가. 나는 돈이 필요해서 왔는데 피를 넣으면 어떻게 다시 빼라고 막 다시 빼라고 이런 내용이에요. 아들을 살리려고 막 너무나 초췌하고 막 죽어가는 얼굴로 막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와닿죠. 왜냐하면 아버지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막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그런데 주님 어떠신 분인가? 우리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자기 모든 걸 다 버려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온몸으로 모든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무엇도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 아버지가 있다. 여러분 이보다 감사할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버지가 계신 것보다 감사할 게 있을까요? 그 아버지가 나를 늘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내가 찾기를 기다리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이 탕자의 비유는요. 그 아버지와 떨어져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었는데 근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버지도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요. 아들도 너무나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잃어버리죠. 아버지가 주신 걸 다 잃어버려요. 이 탕자의 이 세월들이 어떤 세월들이었을까요? 이 악물고 살아간 세월이 아니었을까요? 고통의 세월이 아니었을까요? 뭐를 의지할 수 있어요? 고아는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게 고아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여러분 이게요. 우리한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요.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변함없이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전히 동일한 아버지의 탕자가 와보니까 동일한 그 사랑의 아버지가 날 기다리고 있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막 달려나와가지고 사지가 멀쩡한지 막 보고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기쁨으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른다고.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른다고. 뭐 그렇죠 뭐.
나 추워, 배고파, 이제 막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뭐라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떠냐면요. 아이들은요, 부모가 없으면 안 돼요. 다 공급받아야 돼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절대적인 존재인 거예요, 부모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사랑을 주잖아요. 사랑을 주지만은 어쩌면요, 더 큰 사랑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거든요. 절대적으로 우리를 자꾸 구하거든요. 절대적으로 의지하거든요. 이런 엄청난 기준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저희 어머니가 늘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애들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애들이 제일 무서운 거야. 애들이 널 쳐다보고 있지 않냐고. 저희 집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되게 힘들었거든요. 제 아버지가 막 교통사고 당하고 너무 힘든데, 어느 날 할머니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어머니죠. 이제 할머니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야, 이제 니네가 정신 차려야 돼. 밥도 해먹고, 수제비 끓이는 걸 가르쳐 주겠대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야, 수제비 끓이는 거 가르쳐 줄게. 이제 정신 차려라, 이런 거예요, 이제. 근데 어머니는요,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니 없을 때 막 오셔가지고 막 저한테 막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 부담을 막 그렇게 주려고 하시지 않고, 그 모든 짐을요, 그냥 다 막 이를 악물고 지시고 가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몰랐죠. 왜 할머니 이런 얘기해? 철없어가지고. 할머니 이런 얘기. 엄마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왜 할머니가 이런 얘기해? 나는 그랬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가족을 다 부양하시면서. 근데 이 부모는요, 하늘과도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막 다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가정은 막 죄성이 드러나고 이런 곳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막 죄성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요, 가정이 그런 곳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혈기 부리고 화내고 욕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자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이 탕자는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지, 이 얘기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요, 돌아갈 아버지가 없어요. 돌아갈 아버지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자살하잖아요. 왜 그럴까? 자살률이 그렇게 높아요. 너무나 우울한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탕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돈이 많아도 탕자예요. 성공해도 탕자예요. 우리나라에 아주 막 재벌도 자살했죠. 재벌 자살했어요. 무슨 수조 원대 재벌도 자살했어요. 무슨 게임 회사 사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커피빈 창업자도 자살했죠. 고아 같은 거라는 거예요. 다 자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어디에 의지해서 어디에 힘을 얻고 없는 거예요, 길이. 과거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상가족 찾기, 이런 프로그램 아시죠? 그게 83년대에 방송된 프로그램인데, 그게 이제 명절이 되면요, 자꾸 또 틀어주고 또 틀어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어린 시절에 그거 봤던 기억이 있어요. 막 눈물바다 되는 거죠. 그거 보면요, 이게 다 울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거 울었을 것 같아요. 막 보면서 그거 보면 또 울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누구야? 이러고 막 끌어안고 막 몇십 년씩 헤어져가지고. 근데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마치 그 주제가처럼, 그 트로트 노래인데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그 가사 이래요.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가지고
우리 형제는 이렇게 다시 만나서 못다한 정을 나누는데 어머니 아버지 그 어디 계시냐고 이런 글 들어보셨죠? 그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 이 탕자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런 탕자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는 거예요. 탕자가 멀어요. 하나님과 멀어요. 그래서 모든 고통이 있어요. 모든 눈물이 있어요. 모든 슬픔이 있어요. 위로받을 수 없고. 근데 아브라함은 하늘 아버지를 보면서 새로운 길을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삭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야곱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죠?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와 정말 같이 있고 싶고 우리를 정말 가르쳐 주시고 싶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싶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는 막 물을 마시듯 공기로 숨을 쉬듯 당연한 것이지만은 사실은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거야. 알고 살아가는 거야. 전부 그 배고프고 힘들 때일수록 탕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막 내가 주려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 교회 김기영 목사님이 이제 어린 시절의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 동네에는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유학을 했는데 방학 때 이제 방학이 되면 이제 유학을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그다음 방학이 되면 이제 오는 거죠. 고향에 방학이 돼가지고 교복을 입고 딱 오잖아요. 그러면 막 마을 사람들이 나가지고 막 악수하고 고등학교 생활 어떠냐고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 마을에서 할아버지가 남녀노소 아무튼 제일 많이 배운 분인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막 반가워하시고 그게 엄청난 도전인 거죠. 왜냐면은 그만큼 사실 논일하고 반일하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막 많이 들어가지고 막 유학을 시켜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근데 그 진짜 힘든 시절인데 그 이제 그 당시에 목사님 부친께서 얘 너는 공부를 하라고. 일은 이 아버지가 해볼 테니까 너는 공부를 하라고. 그 아들이 배우기를 그렇게 바라셨다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시절, 너무나 시절 막 너무나 가정이 형편 어려운 쉽지 않은 다 배고픈 그런 시대였는데요. 근데 그 아들이 막 잘 되기만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자신은 막 농사를 짓고 힘들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아들이 잘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를 위한 정말 너무나 큰 희생이 있거든요. 이 창조 세계가 그 아들을 주시고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이렇게 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는데 편지를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어느 날 편지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편지가 아들아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 힘을 내라. 용기를 주고 싶으니까. 김경 목사님한테 편지가 와도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 접니다. 해가지고 손자한테도 편지를 쓰시고 재하야 잘 지내니? 이 할아버지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다시 만날 때까지 열심히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세계가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끊어진 세계에서, 그죠? 만일 본래의 세계였다면, 에덴이었다면, 에덴으로 이 모든 세계가 회복된다면, 그럼 얼마든지 그렇게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치 에덴을 하나님께서 거니시던 때처럼. 우리는 이 끊어진 것을 회복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끊어진 것을요, 회복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세요. 믿음의 새로운 조상도 부르시고, 이 모든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시고, 이 모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이에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중보자입니다. 이 성경은요, 편지 쓸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남겨진 편지예요. 아들아, 내가 너의 편에 서 있다. 내가 너의 우편에 있다. 내가 바다를 건너도,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해할 수가 없단다. 사랑의 편지죠. 내가 너를 이렇게 그리워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보고 싶다. 내가 이렇게 보고 싶다. 하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정작 돼지는 열심히 먹이를 주지만 나는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사실 뭐가 배가 고플까요? 여러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다고요?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고 그 은혜로 우리가 배불러지고 그 평안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이렇게 말하죠. 막 탕자는 마음이 막 너무 죄송해서 저는 종이라도 만족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너무 자격이 없어요. 머슴이라도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식모살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만약에 이런 일이 뭐 생기지 않겠지만 머슴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이러면요, 머슴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인데. 그럴 수 없지. 그럴 수 없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한테 이걸 다 주려고 이 우주를 다 지었는데 머슴이라니. 절대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영원한 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에게 다시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신을 신겨주시고 원래 그 자리로 회복시켜주세요. 막 이 잔치를 열죠. 하나님이 막 잔치를 여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 잔치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저는 이 탕자를 묵상하면서 늘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잔치가 쉽지 않은 잔치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막 성공해가지고 금이환영한 게 아니잖아요. 막 좋은 옷 입고 막 아버지 뭐 외제차 타고 쫙 가지고 아버지 한번 타시죠. 막 이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왔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너무 창피하잖아요. 내 아들이 왔어요, 여러분. 내 아들이 왔어요. 내 아들이 다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왔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왔잖아요. 근데 막 아버지가 막 맛있는 거 계속 줘요. 막 소고기 막 주고 막. 근데 그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맛있어요. 잘한 거 하나 없지만, 그죠? 그 사랑을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저는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이러지 마시고. 왜 이런 걸 나한테 주시냐고요. 이러지 마시고. 옷을 막 벗어 던지고 이러지 마시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저는 밥 먹을 이 나쁜 놈. 식음을 전폐하면서 막.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 주의 사랑과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천국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이 잔치는 사랑의 잔치예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어요. 그 사랑이 있어서 잔치가 되었어요. 우리의 삶이 이런 기쁨의 잔치가 되기 원하고, 그 사랑 안에서 또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또 회복되고, 또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이거 우리가 함께 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모든 소망과 뜻을 두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친히 입혀주셨는데, 오주님 우리가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알기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주여 열어주시고 참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배불러지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아브라함같이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이 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또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천국 잔치가 되는 복되고 귀한 삶이 주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세력, 모든 이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당신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렸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고 오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